제자들이 질문하고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생각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죠. 당연하죠.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영수에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리고 그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가 없지요.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한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40일 내내 설교 듣고 집중한 말씀 받고 하나님 나라 얘기했더니만 이스라엘 나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내가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가 됐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다려야 돼. 뭘 기다리죠? 너희가 이곳을 떠나면 안 돼.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언약이죠. 언약을 떠나면 안 되죠. 그곳에 머물러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40일 동안 성령 오신다라고 했지만 성령은 생각도 안 나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시간이 지금입니까? 나 중심, 육 중심, 자기 중심 떠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기 오직이란 단어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우리가 말하는 온이란 뜻이 아니고 이 단어는 원래는 너 이스라엘 나라 그게 아니야.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야. 성령의 본질이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얘기야.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본질은 성령이야. 라는 뜻에서 그거 아니고 이거란 뜻에서 오직이에요. 니들 생각 아닌 반대 것, 이쪽 것. 그것이 성령이야. 성령이 임하셔야 돼.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거기서 참된 성공의 내용,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왔고 재창조의 방법, 노바디란 메시지가 요즘 자주 나오는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러셔, 말씀을 하셔.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건 하지 말라고 해. 전도를 마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쪽은 가지 말라고 그러셔. 마게도냐로 와, 아시아로 가지 마. 그러시기도 하셔. 성령이 이러시되 성령이 말씀해 주셔.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그 재창조의 내용의 말씀이 3번에 쭉 나와 있고 오늘 태영아 메시지로서 나눌 내용이 바로 이와 다르지 않겠네요. 태영아 관점으로 보면 성도의 후대에 태영아가 비전 누수되고 있는 걸 막아야 됩니다라는 뜻이고 말씀의 본질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이러시면 듣고 성령이 가라시면 가고 성령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예민한 영적 감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살아있는 감각, 영적 감각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후대를 향하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 제가 준비한 마음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은 읽었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페이퍼에 있는 대로 온전하신 하나님. 내 믿음은 늘 세죠. 특정인이 아니라 다 그래요. 어느 시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누수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수되는 걸 모르는 것이 잘못돼. 인정치 않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이 말씀 한번 발설하시면 영원을 해버려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이다, 내 말이다라고 한번 입 밖에 나와버리면 영원한 것이 돼버려요. 온전한 것이에요. 실패 없어요. 미완성 없어요. 가다 중단되는 것 없어요. 수정, 변경 필요치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이에요. 그냥 영원.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러면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세진에 나를 택했는데 1900년도에 그것이 제게 나타났잖아요. 어느 날 제 인생 시간표 어느 날 그분이 나타났잖아요. 왜 나타났죠? 창세진에 택한 게 영세진에 하나님이 한 번 발설하신 것이 1900년도건 2000년도건 2019년 4월이건 반드시 영세진에 감추어졌던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것이 아들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도 이제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내 인생의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영세진에 계획하신 것이 이제 내 인생에 그날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택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미완성이 없고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 인생은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위인이 되지만 그건 저주받을 일이고 그건 영적으로 보면 저주예요. 나는 오직 은혜뿐입니다. 주신 은혜뿐이에요. 주신 믿음뿐이에요. 믿는다고 한들 믿었나요? 주셨지 믿음을. 은혜 받았다고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를 우리가 우리가 아나요?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허운 날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이 거의 다예요. 무슨 의식 중심으로 무슨 그런 걸로 시간을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의 강단에 말씀 받는 게 거의 다예요. 왜냐?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냐? 되는 건 하나님 말씀만 되거든. 세상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잖아.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향하여 가고 있을 뿐인데 모르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데 사람의 감각을 못 느끼듯이 못 느끼는 것일 뿐이지 역사는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명용으로만 쓰시지 그 나머지는 역사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그럴 법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목표 하나를 달성하는 데만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절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듣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말씀, 온전하신 복음, 온전하신 은혜, 온전하신 믿음, 전부 다. 왜 믿음이 온전하죠? 믿음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믿음이죠.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누구 믿음? 하나님의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믿음을 내보이시고 자기 믿음으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자기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 가시는 게 역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내신 언약은 영원대계이고 영세대계이다. 그 말씀은, 그 언약은 놀랍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집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 나타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1m도 안 되는 가까운 데 두고 읽어도 영혼보다 더 멀어버려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게 무슨 뜻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어사전에 나온 함께가 아니니까. 단지 영어로 위스를 푼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질 때 어떻게 나타나죠? 성령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죠를 설명하려고 삼일체 하나님을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정언하시고, 정인이죠.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정인이시죠. 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시죠. 나는 나를 정언해. 나는 나를 정언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정언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내 정인이 되실 거야. 성령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영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잡신이에요. 그게 이단이건 무슨 성령 운동을 하건 뭐 하건 반드시 성령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라는 정인이 될 적에 저 신이, 즉 저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말이 영이에요. 내 말은 곧 영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정언하시는구나 하면 그 영이 참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말한다 그러면 아니다라고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유보해야 돼요. 일단 두고 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 입입니다. 그것이 정언이에요. 왜 삼일체로 일하시죠?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게 뭔데? 성령 내주. 그러니까 성령 내주는 모를 리가 없지. 예수를 모를 리가 없지. 갈보리 예수 세워놓고 믿어봐 알아봐 했으면 되게 힘들 텐데, 저 같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갈보리 가볼 수도 없어요. 견학도 못 가. 수학여행도 못 가요. 가서 보거나 스케치나 해오고 무슨 답사문이나 쓰든가 말든가 할 텐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행히 성령은 내 갈보리 내 안 가도 돼. 안 가도 그분이 오셨어요. 영세전에 성령이, 갈보리 성령이 지금 내게 나타나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알아요. 물론 믿음으로 더 민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가 있고, 하나님이란 말만 해도 그냥 북받쳐 오르고 감동스럽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식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거기서 거기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거죠. 그러려고 삼위일체로 일하기로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쪼개놓고 일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에 증거를 주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해요? 무슨 궁궐이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집이신데, 집이 필요치가 않은 분에 무슨 하늘나라에 맨션 짓고 궁궐 짓고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비사로 들어 설명용이죠. 하나님은 그런 집이 필요치 않아요. 자기가 집이고 자기 아들이 집이고. 그런데 왜 삼일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너가 내 집이다, 성전이다? 성전이 임하셨으니까 성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려고, 나는 이렇게 영원하며 온전하며 내가 한 약속은 완벽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죠. 뭐가 오직이죠? 뭐가 재창조죠? 뭐가 유일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 그거 하나를 두고 오직이라 그러고, 그거 하나를 두고 유일성이라 그러고, 그 하나를 두고 재창조라 그럽니다. 내 삶이 부유해지고 뭔가 해결이 되고 좋아지는 걸 재창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것, 몰랐던 그리스도가 나타나져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재창조죠.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재성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게 재창조의 역사죠. 일본에서는 그 내용을 실지를 않았습니다만, 온전하신 하나님 하면 태영하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두 가지, 늘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온전하시죠? 복음이죠. 복음 온전한 줄, 온전하다는 것을 늘 들려주시죠. 복음은 온전해, 완전해, 영원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복음이 완전하구나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퇴영하 시간이니까 성도의 후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또 렘넌트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신 축복이 성도의 후대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믿음에 와서는 셀 수 있다, 누수될 수 있다. 언젠가 저희 집에 아파트에 보일러 관이 터져서 누수가 되더라고요. 물이 쏟아지니까 아래층까지 내려가니까 그게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쳤는데, 공사를 해서 고쳤는데, 누수가 되면 기관실에서는 보일러가 끓어도 우리 집은 따뜻하지가 않죠. 새버린 거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보일러처럼 끓으셔도, 그리스도로 끓으셔도, 그 심령 상태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러셔도 내 심령 상태는 냉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죠. 열이 전도가 안 돼요. 오질 못해요. 새버리니까. 그것이 언제 새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겠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파괴하고 뭐 재앙 일으키고. 마귀가 하는 진짜 일은 안티죠. 안티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것이 진정한 재앙이죠. 재앙.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재앙 세력이고 세상 재앙을 일으키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사단이 세상 왕이고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 재앙을 일으키고 역사하는 것이라면 뭐 그게 이 정도인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세상이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살만하네. 뭐까지 그 뭐 어땠어요? 뭐 사단 있어 봤자지. 뭐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재앙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 뭐 인생사에 뭐 그러려니 치고 이 정도 지금 사는 거 살만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본성적으로 지옥 세력이고 파괴 세력이고 무시무시한 그런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라면, 아니 뭐 이런 정도면 뭐 어렵지 않지 않아요? 사단은 악의 본성 자체가 악인데, 지옥의 세력인데, 사단이 사단 노릇을 한다면 이 정도가 아니죠. 이런 정도로 사는 세상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적당하게 딱 잡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등등등 말씀에 의하면 억누르죠. 이렇게 조율시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안에 택한 자를 구원받게 하실 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하나님의 주권도 상관없이 사단이 성기를 부리면서 코를 히히 풀면서 다니면서 사단짓을 하게 되는 세상이 아니고, 만약에 사단이 사단짓을 제대로 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살 리가 없죠.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억누르시고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이 진짜 하는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무시무시한 거, 안티크리스도예요. 마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마음이 식어지게, 모르게, 못 알아듣게. 다른 건 다 알아듣는데 요건 그냥 들으면 졸아버려. 아무 재미가 없어. 와닿지를 않는 걸 어디 갈까요? 내게 와닿지 않는 걸 시간 쓰고 들을 리가 없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단 역사가 이 땅에서 현존하는 사단이구나, 이게 진짜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에서 은혜를 실컷 받고 나가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시면서 그냥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냉각되어지고 식어지고, 은혜보다는 내 인간 중심의 판단과 생각이 앞서버리고 점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냉동실 같은, 세상이 냉동실이라면 냉동실 같은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집어넣는 것처럼 집어 들어가면 거기서 점점 더 내 영혼의 상태가, 즉 예수는 그리스도, 그 감동과 그 충격이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식어져가고, 그 안티 그리스도 역사를 하는 사단의 세력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걸 사단의 존재를 말할 적에 물리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건 어쩌다 한번 쓰나미 일어나는 거고요. 어쩌다 한번 쓰나미 일어나는 거죠. 이와 정의는 사진 찍어놨다가 맨날 써먹어요. 맨날 써먹어. 세상에 이런 재앙이 있습니다. 빨리 이와 정인에 들어오십시오. 어떤 안과의사가 TV에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곧 실명합니다. 겁을 잔뜩 집어넣어주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실명한 사람도 있지만 실명한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저요. 그런 것이 사단 역사의 핵심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도 그 진리가 점점 식어지게, 냉각되어지게, 그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되고 순서로만 전락되고, 그 안에서 정말 너와 나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고백, 인격적 사랑에 너 없이 못 살아 라고 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은 난 너 없이 나 아니다 라는 십자가를 두고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진다고요. 그것이 교회 누수죠. 복음 누수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이 놀라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엉뚱한 거 갈등 일으키고 엉뚱한 논쟁 일으키고, 그 복음의 원색적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없고 의식과 형식만 남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누수지 뭐겠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런 구조로서 설명드리자면, 사단이 하는 역사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안티 렘넌트죠. 안티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죠. 예수 없는데 영웅들, 위인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예수 하나도 안 믿어도 세계적인 과학자들 수두루가 하잖아요. 예수 하나도 안 믿어도 세계적인 의학자들, 학자들, 전문인들 꽉 있잖아요. 그것이 네트워킹이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아. 예수 안 믿으니까 눈알이 빠지던가요? 아니요.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는 예수 없는 세상이 재앙이고 막 문제투성이라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어요. 안 믿는 자는 심판으로 그냥 그걸로 향해 심판으로 치달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확정을 얻어 심판이 확정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쪽으로 더 가는 것이고, 안티 그리스도, 안티 렘넌트, 여기서 누수고됩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살아 감각 있는 자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제가 첫 서론에서 그랬죠. 나누었죠. 사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이건 안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인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만들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새는데 새네 그러고도 돌이킬 힘이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지금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자기를 쳐서 무릎을 꿇히고 밥을 먹지 말아야지. 말씀이 안 먹힌, 말씀 입맛이 안 들어오면 밥을 먹지 말아야지요. 그 밥은 이 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이 완전하심과 성도의 후대의 비전이 축복임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할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보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중보의 집이죠. 중보의 공동체죠. 왜냐? 중보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셔야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살아왔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제 마음속에 기도한 내용이 그거 하나였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조금 되고 이제 늙은막 길로 접어드니 제 마음에 남는 게 이거네요. 오직 주신 은혜뿐이고 주신 믿음뿐이네요. 그밖에 없네요. 주님, 그 믿음 하나만 제게 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게요. 그 믿음, 주시는 믿음 하나만. 그 옛날 어느 곳에서 제게 주셨던 제게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반추해 보면 행한 건 죄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인생 덩어리밖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안 나고 주신 은혜만 딱 남고 주신 믿음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건 없어요. 있는데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은혜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야 되는데 안 되거들랑 중보를 요청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새 식어진 마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고 퇴임할 시간이니까 성도의 후대로 돌아오고, 그러지 않으니 교회에서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진리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고, 왜냐하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이름 자체가 이것은 전부 다 복음으로 나온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해석 불가능해요. 사회적인 해석, 부사적인 해석,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죽은 거에 시체 활자예요. 아무 호흡이 없어요. 반드시 복음으로, 예수의 호흡으로, 성령으로라야 결혼이 뭐다, 임신이 뭐다, 출산, 육아가 뭐다가 드러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고유한 사역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청소년 비전이 아니고요. 그건 정말 완벽한 인본주의입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비전과 꿈을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대에 맞춰서 사역을 못해줘서가 아니라 복음의, 원색 복음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가정의 위기도 마찬가지. 결혼했지만 부부로서 살아가는 법을 몰라서 가정의 위기가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인본주의 답을 찾죠. 아니요. 복음을 알면 부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에서 부모가 뭐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부부, 부모를 조명해 줄 진리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 4장 6절, 너무나 귀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아. 그 힘은 내 힘이죠. 인간의 힘이죠. 그 능은 내 능이죠. 뭐로 된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호흡으로, 나의 숨으로, 나의 성령 역사로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하나님 나라야. 너희는 때가 중요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본질이 성령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게요? 그러니까 또 성령 운동을 해요. 모여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받아야 되죠. 근데 성령 운동으로 막 하고 야단해요. 성령으로 된다는 말은,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은 오시면 뭘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 한마디가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하신지를 깨달아 가셔야 돼요. 자꾸만. 안 그러면 엉뚱한데 미혹받아요. 뭐가 금지가 됐네, 무슨 기적이 나타났네, 뭐가 어쩌면. 그거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 치고는 다 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알아가지 않으면요, 공허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보이는 것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좋아하면은 보이는 것을 주어서 믿어지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사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거절한 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시는 것이죠. 주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참으로 좋아해야 돼요. 참으로 즐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한다는 게 별거 다른 건가요? 뭘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된다, 내 영으로 된다는 이 말은 삼일주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성령 운동한답시고 길길이 뛰고 흔들고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 뭐 그리 하든가 말든가, 뭐 뜨겁게 하든가 차분하게 하든가, 그것이 뭐 문제겠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죠. 문제는,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으로 우리를 데려갔냐 마냐 하는 거예요. 인본과 미신은 나를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한 그 신도 좋은 신이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토기장이는 자기 만드는 그릇을 이용합니다. 자기 비전과 자기 목표, 자기 믿음, 자기 뜻을 가지고 만들지 토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토기장이도 토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위해 존재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가 되시고 그 뜻을 아는 자를 택하는 게, 픽업해 택하사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를 성경은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택함에서 탈락되니까 레스터이고, 택하면 렘넌트이고, 탈락되면 택함을 못 받으면 단지 레스터예요. 이도 남은 자, 이도 남은 자, 둘 다 남은 자예요. 어원도 하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모일 때마다 아셔야 되잖아요. 흩어지면 아셔야 되고, 언제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다니,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셔야 맞고 수도 없이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마음에서 그분을 사랑하셔야 되고, 부르고 공유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던가요? 그러려고 기도하시나요? 그러려면 우리 기도는 벌써 시험 들었어야죠. 아니요. 그런 종교적인 노력의 기도가 아니라 만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슬퍼요, 하나님 저 기뻐요, 하나님 저 힘드네요, 하나님 저 기분이 좋네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것이 소통이잖아요.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뜻 안에서 해결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때로는 더 연장시켜 주시고, 때로는 바울에게 가시를 박아놓고 안 빼주시기도 하시고, 다 주권이잖아요. 결론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태영아 메시지는 태영아 성도의 후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 역사, 학원복음화 메시지 3번의 성령의 그 내용, 재창조의 역사의 내용,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아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은 아시죠? 그죠? 끄는 것, 불을 끄는 것, 억제하는 것. 마음에 그저 뭐 쉽게 말하면 주일날은 예배당 가서 예배 공동체 찾아가는 게 성령 역사고, 안 가면 소멸하는 거지. 마음에 그런 거 느껴지죠? 모르고 왔는데 말씀에 강단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건 내가 안 해도 되구나 싶으면 안 하십시오. 안 할 힘이 없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역사해 되어져요. 모조리 그냥 전부 다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그 은혜는 내 거 없어요. 믿음은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지? 그걸 믿음 생활 5년 했으면 5년짜리만큼 그걸 아는 거예요. 10년 생활했으면 10년을 성령과 동행해 봤잖아요. 같이 그러면 성령 속을 조금 알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 동행한 사람과 10년 동행한 사람이 같으면 안 되죠. 알지 않겠어요? 그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거꾸로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이 은혜 받아서 시작된 신앙이 아니면요,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10년짜리 되면 5년짜리보다 더 굳어집니다. 희한하게. 더 갈수록 굳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 적게 한 사람보다 더 고집이 세져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한 중추적 역할을 했으면 가장 낮아져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래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로 안 쌓여요? 쌓이지. 나는 했는데라고 나팔을 안 불어도 마음에 쌓이죠.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겸손히 앉아서 자기를 치는 사람이 오히려 죽게 더 가까워요. 그렇게 종교직이 되어버리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진다니까요. 자기 의가 돼 쌓이죠.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집니다.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이러면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려요. 이상한. 근데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이상한 게 되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저 항상 말씀은 우리를 원점으로 확 그냥 되돌려 휘돌려 원점으로 탁 때립니다. 항상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고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 건 전부 죄밖에 없고 마귀 자식이고 항상 들어야 됩니다. 듣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다, 오직 말씀 받아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오늘도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 성도의 후대 너무 좋잖아요. 이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흔드는 거죠. 내어놓고 오직 은혜로 됩니다. 오직 은혜로. 주의 주권의 말씀 안에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렘넌트 되게 해주시고 레스터 되지 않도록 렘넌트가 되도록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택하면 깡패도요 렘넌트 돼요.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냐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짙게 가지고 계속 반골 정신으로 욕을 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깊은 문제 속에 죽음이죠. 죽음. 나 죽는구나 할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택한 자예요. 그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인생의 그 시점에 어느 날 나타내 주세요. 그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쉬운 건 우리가 아쉽지. 그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야에 하나님이야에 끊임없이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언약은 온전하신 것이며 영원하신 것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본으로 돌아가고 언약이 새며 성도 후대 비전이 누수되며 우리가 잃어버려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에게로 다시금 성도의 후대를 세우시는 그 언약 안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모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품에 안긴 아이가 언약의 품이 되어 그 언약을 듣고 자라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함을 받아 이 아이들이 렘넌트가 되어 전도자가 되어 언약의 사람이 되어 열방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정인 되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